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동참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 번역 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옥 목사님의 신간인데요.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은 응답 안 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떠한 두려움, 어려움,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분노, 화 문제까지도 이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책 가운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제목은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 영적 이기주의를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 내가 중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다. 그렇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문제는 하나님의 좋으심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셔야 한다. 정의는 악을 벌하는 것이다. 남을 해치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좋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셔야 하는 이유는 악인을 보고도 그냥 두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좋으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모든 죄인을 죄가 드러나는 그 즉시 심판해 버리는 무자비한 심판자이기만 하시고 용서하는 사랑이 없으시다면 그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팀 켈러 목사는 요나서에 흐르고 있는 딜레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좋으신 하나님에는 양면이 있다. 나는 무한한 사랑이 있어 모두를 용서해 주고 싶다. 그러나 나는 무한한 정의가 있어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냐는 것이다. 요나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역설을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대답해 주신다.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원칙이 무너지면 영적 세계가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천되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 자신이라는 사실에 의의가 없다. 물고기 뱃속의 기도는 요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이 썼을 리가 만무하다. 문제는 당시 사람들과 후세 사람들이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읽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바로 그 때문에 요나는 요나서를 쓰면서 나름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적 느니웨의 심판을 막는 회심의 메신저로 요나가 쓰임받는 스토리다. 이 책이 퍼지게 되면 그는 하루아침에 조국 이스라엘을 배신한 매국노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요나는 굳이 이 책을 썼다. 그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이 있어서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보아라, 아예 나를 믿지 않는 악독한 느니웨도 회개하니까 용서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전부터 내가 택한 민족이 아니냐? 느니웨는 말씀을 들은 지 하루 만에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150년 동안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너희는 스스로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너희 북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10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손에 망하게 된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느니웨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한때는 회개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다시 악해졌다. 어쨌든 그 후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의 영적 강팍함은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성껏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한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심판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것이었다. 느니웨처럼 악한 사람들도 요나같이 열정 없는 선지자가 가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심판을 견디겠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주님은 탕자의 형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인 탕자보다 더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요, 사역을 안 했던 사람도 아니요, 나쁜 범죄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오랜 세월 충성스럽게 사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민족만 받게 하려는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이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다.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만 선택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라는 오만함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민족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싫어했다. 그들은 축복의 종착역이 되기를 원했지 축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루시면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의 영적 이기주의를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은 모든 열방 민족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함이었다. 그것이 요나를 변화시키셔서 요나를 쓰게 하신 이유다. 오늘날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재능과 건강과 재물과 시간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쓰기 원하신다. 그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사랑의 추적자는 반드시 우리를 쫓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보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은혜 받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만 배부르라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거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규장과 가피풀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알리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에 던져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3번 정도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있었던 항아리 아시죠? 돌 항아리에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열심히 그 물을 퍼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부었던 종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부었는데요. 다 부어지니까 그 안에 있었던 물이 어느 순간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축제로 계속 이어지게 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돌 항아리가 지금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6개의 돌 항아리인데요. 그거는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롬파리팔 주마중 돌 항아리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움, 수용자 자녀들을 섬기고 돕는 단체를 저희가 열심히 함께 기도했고 플로잉을 받아서 흘려보냈잖아요.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게 되었죠. 그 2번째 돌 항아리 프로젝트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그쪽에 그 학교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거기에 헌금하는 시간을 마련했죠. 그래서 그것도 돌 항아리에 가득가득 채워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번에 이문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케냐에 교회를 세우는 그 나눔을 했었는데 거기도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한 긍휼 사역, 2번째는 학교 사역, 3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 그런데 이번에 4번째가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정말로 귀한 사역이고 또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문화사역 쪽입니다. 어저께 롬파리팔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느 곳에 부흥의 불길을 심어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추적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부흥의 감독님이신 윤학열 감독님이 어저께 인터뷰에 나오셨습니다. 롬파리팔에. 윤학열 감독님은 원래 일반 쪽에서 SBS나 일반 방송에서 방송 작가로도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나서 그 달란트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한 2년 6개월 전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2023년도 3월 달에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기뻐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돼서 계획도 없이 그곳을 취재하러 이분이 그냥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게 되셨죠. 그게 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부터 뭔가 하나님의 일을 찍고 싶었던 마음이 크셨는데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부흥의 시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미국에서도 그 부흥에 대해서 찍기 시작을 했었고, 만나보기 힘든 기독교 인사들, 또 대학 총장들,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죠. 연결해 주셔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찍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엄청나다고 합니다. 100만 명, 200만 명 한 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그 100만 명 넘는 예배 드리는 장면도 영상에 담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브라질, 영국, 인도도 굉장히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의 그 길을 따라가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찍었죠. 그러는 가운데 작년인가요? 이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 지인한테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회가 있어서 딱 만나봤는데 만나자마자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요. 진짜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붓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해서 이제 그분과 만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윤학열 감독님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너희가 도우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돕고,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또 이름 있는 이런 사역자들, 꼭 인터뷰 따야 될 분들을 또 연결해 드렸죠. 왜냐하면 저희 규장 저자 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감독님은 그분 만나고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니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엔 또 누구를 연결해 드려야 될까요 하면서 또 한 분 한 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게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내놓을 텐데요. 아마 올해 11월 정도 본격적으로 상영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넷플릭스에도 올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간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보고 또 은혜 받고 부흥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요즘에 뭐든지 다 K 컬처가 유행이잖아요. 이번에는 K 기독교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기독교의 그 부흥을 전 세계에 흘려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참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책이 없어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우리 감독님이 있는 곳이 하세라는 프로덕션이죠. 기독교 영상을 만드는 프로덕션인데 이곳의 팀들이 지금은 현재는 7명, 많을 때는 12명까지 되는데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영상은 찍었고 이제 후반 작업을 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후반 작업에 이제 재정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까지는 이 하세 팀들이 온 몸으로 떼어왔다면 이때는 절대적으로 이제는 재정이 들어갈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재정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한테 쭈삣쭈삣 얘기는 못하고 해서 다 재정이 돼 있습니까? 했더니 재정 안 돼 있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했더니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볼게요. 주마중 식구들이 같이 또 우리 그전에 있었던 돌항아리 프로젝트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이 부흥은 또 한국교회 열려질 때 저희 규장 가피플 또 롬파리팔 주마중이 제일 앞장서서 알릴 겁니다. 재정을 흘려보내 주시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다큐멘터리 부흥에 하나님 나라의 VIP들을 모시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VIP들이 만들어 가는데 재정적으로 흘려보내 주시면 아마 그거를 가지고 이 영화가 아름답게
완성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흘려보내주신 분들한테 따로 저희가 또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해서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 VIP 시사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도 물론 재정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 많이 플로잉이 돼서 여유가 생기면 우리 VIP 회원들을 직접 공짜로 모실 거고요. 만약에 재정이 모자르면은 그때도 또 한번 요청을 해서 함께 시사하고 또 그것을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VIP 시사회 때는요, 제가 갈 것입니다. 모든 VIP 시사회에 참석해서 주마중 VIP들은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인사도 하고 오프라인 모임도 그때 처음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단체 하세한테 후원할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좀 부담은 됩니다. 감독님 한번 인터뷰를 보시면 더 감동이 되실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고요. 이 감독님이 이 영상을 찍는 그 이야기들이 책으로도 상영되기 전에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때 나오면 책으로도 또 인사드릴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흘려보내라고, 통로가 되라고, 네가 그것을 가둬놓고 너만 누리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재정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흘려보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부흥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같이 흘려보내서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좋은 글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재능과 건강과 재물과 시간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쓰기 원하신다. 그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사랑의 추적자는 반드시 우리를 쫓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저희는 그 저희에게 주신 사랑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영상이 아마 끝나고 바로 예고편이 방영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댓글에는 우리 부흥을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학열 감독님과 그 하세 팀들 열심히 응원하고 이 영상이 어떻게 쓰임될지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댓글로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